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짐을 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짐을 메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작은 교회라는 개념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골 교회, 이런 교회 개념을 몰랐어요. 교회 자체가 그냥 도심에 있었고 그 도심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냥 시골 중에서도 도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큰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청년 때쯤 이르러서 작은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로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누가 개척을 하게 되면은 가서 나는 일하러 간다, 봉사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봉사하러, 정말로 봉사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우들은 큰 교회를 찾아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예배 마치면 바로 땡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승리시키고 갔다. 그리고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웬만한 큰 교회들은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집에서 영상 보면 돼요. 집에서 영상 본다고 하니까 영상 보는 것들도 잘 보는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영상 예배 시간에 정중하게 앉아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백 명이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려면은 화면을 싹 꺼놓고 가야 돼요. 가는 것까지 다 보이니까. 뭐 그런 시스템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영상을 송출해 주기 때문에 내 얼굴은 안 보이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켜놓고 내가 가서 뭐 누워서 그 예배를 드리던 뭐 샤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밥을 먹어서 예배를 드리던 애기 똥을 닦으며 예배를 드리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께 영광 돌린다면 우리가 조금 그 짐이 무거워도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뒷부분만 읽었지만요. 4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훑어주고 맨 뒷부분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4장은 레인에게 회막 봉사를 분담시키는 내용입니다. 레인이나 한다면은 레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레이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 후손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의 자녀들은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다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특별히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사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21절에서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29절에서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까지는 각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속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직무를 분단시키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성숙한 자가 돼야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성숙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봉사에 이참한 자, 봉사에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자,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자가 되자,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 둘째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강하고 성숙한 자가 되자.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4장 전체의 말씀을 잠깐 훑어드리면요, 20절까지는 고아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지성물, 즉 성막 안에 있는 법궤, 향단, 등대, 떡상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고아 자손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금기 상황이 있습니다. 덮으라라는 말이 8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라. 그러나 순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행한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보니까 5절에 뭐 덮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덮는 일, 또 매일 것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매라. 또 20절 말씀에는 보면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봐도 죽겠고 만져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궤를 잘 옮기기 위해서 수레도 세 것, 그래서 성경은 새 수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겠죠. 그 새 수레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탁 장치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긴 듯 싶습니다. 그러나 소들입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탁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후에 뒤늦게 깨우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지 말라, 15절 말씀에 만지지 말라, 또 3장 10절에도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은 분리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수의 1년 1차 대제사장들의 들어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도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런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은 열려졌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서 누구나 다 이제는 성령에 올라와서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소들로 끌게 할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매어 받들어 섬기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어깨로 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지쳐 있어도 어깨로 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깨로 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 엘레아살의 임무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그와 차손을 감독하는 일이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은 것을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그런 중에서 등류, 향품, 소제물과 머리에 붙는 간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건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직접 관리하라고 명합니까? 기도 또는 성령과 결부되는 상징 문의들을 우리는 딱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등류, 한품 이런 것들 머리에 붙는 간유 기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레아살의 임무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 성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너의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물을 매며 이렇게 매는 이야기를 쭉 나와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게르손 자손들이 감당한 일은 성막, 앙장,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등 천막 종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천막. 천막이 가볍지는 않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막은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또 맨 아래는 앙장으로 덮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 해도 바람이 분다 해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도 휘장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문들도 문장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들이 게르손 자손이 감당할 임무였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이다말 감독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다말보다 족보로 따지면은 아버지 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업무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마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자,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이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즉 골조에 해당되는 종류의 골조.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게 되었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팀은 천을, 한 팀은 골조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팀은 예비에 필요한 성물들을 또 다루는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해서 각각 팀별로 나눠서 그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깨로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있던 그런 덮개나 모든 부분들도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그래서 그 고리를 들고 직접 그 물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떡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분들이 있고 뭐 촛대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 꽤 고리가 있어갖고 고리에다가 나무를 깨고서 그걸 갖고 어깨에 메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반할 때. 그 송물에서 좀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단어에서는 각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나가니까 많이 힘드시죠? 눈을 부릅뜨고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누구 자손이에요? 예, 그렇죠. 구하시죠. 예,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누구 자손이죠? 예, 게르손 자손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무슨 자손이요? 예, 뭐 다 아시네. 예. 자, 이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총 8580명이나 되는 봉사자들이 각기 맡겨진 성물을 종사권 메고 운반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는 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맡은 것들을 그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맡겨진 짐 없이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감당 못할 짐을 자기 홀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수가 제일 많은 무라리 자손에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짐은 수가 제일 적은 게르손 자손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동력과 협력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맡겨주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맡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점은 법궤를 맡은 그와 자손들이 널빤이나 말뚝 맡은 무라리 자손들을 쓸데없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아니했습니다. 반대로 휘장을 맡은 게르손 자손이 그와 자손을 부러워한 나머지 자신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해서 우리는 이런 거 메고 이런 건 하고 있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다가 레위 지파로서 하나라는 개념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거룩한 거 일하는 것 같은 것 같고 나는 모자라서 이거밖에 못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뚝을 옮기는 일이든 그것이 천을 옮기던 일이든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지는 일이든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로 섬기는 일이든 다른 사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또한 찬양으로 봉사하는 일이든 남몰래 나와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든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는 맨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주보를 줬고 또 성미를 또 체크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단 트리를 잘 만들고 또 때가 되면 잘 치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뚝을 메고 가던 사람이 쓸데없다 하여서 한 개라도 소홀히 여겼다면 성막 한쪽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뚝이 하나 없으면 성막이 온전히 쓰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의 시격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전체가 연합해야 되지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들로서
쓰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덮개는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덮을 수가 없어요. 덮개가 없으면 복개는 어디 안치할 거예요?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시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본문에는 자세히 보게 되면 30세 이상 50세까지 혐하게 봉사할 이참하여서 일할 만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하면서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말씀에 나이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교회에 봉사하는데 이제 50살 넘었으니까 봉사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거리네, 맞다고. 자, 그럼 우리 교회에는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겠죠? 기용이 청년은 혼자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고 성숙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성숙한 자. 봉사에 이참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여서 함께 짐을 메고 간다면 이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괴수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숫자에 포함된 제, 오늘도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맡겨진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0세에서 50세 사이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건강하고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짐을 매는 일은 주님을 태운 당나귀처럼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별받은 거예요. 많은 당나귀가 있었는데도 택함받은 당나귀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대속함을 입은 장자들을 대신하여 메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이스라엘을 다 짊어지고 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이 지역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고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시다는 점인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랑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은 우리랑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그 짐을 메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나는 봉사 안 할래. 나는 어깨가 아파서 짐을 못 메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짐을 못 메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짐을 메는데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크게 시작. 자다가 깰 정도로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잠을 메고 간 자가 아니라 자다가 깰 조금 크게 읽으라고요. 시작. 잠을 메고 간 자 아니에요. 짐을 메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짐을 메고 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짐을 메고 가셨습니다. 짐을 메지 않고 편안하게 가려는 이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기에 앞서서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성숙한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내가 이참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주님의 일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짐을 메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메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짐을 메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짐을 메고 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짐을 메고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